요즘 한국 축구팀이 축구를 하는 거 보면 답답해 마지 않지요. 이런 축구팀을 보면서 당연히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지요. 2002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을 월드컵 세계 4강으로 올려놨던 명장입니다. 이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팀을 맞아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있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국팀에 가서 전술훈련을 하지 않고요, 계속 패스 연습시켰답니다. 좀 더 나아가 체력이 중요합니다. 축구팀에게요, 늘 하드 트레이닝으로 체력 훈련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내 뜀박질, 다름질을 시켰답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거스 히딩크라는 세계적인 명감독이 한국에 부임하니까 모든 외신 기자들, 국내 기자들이 관심이 초점이 됐죠. 어떻게 가르칠까? 한국팀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 관심이 집중이 돼서 살펴보는데요, 내 패스 훈련시키고 또 짐에 데려가지고 체력 훈련시키고 뜀박질 시키고 다른질 시키니까요, 기자들이 하는 말이 세계 명감독도 별 볼 일 없네, 이런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결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축구의 변방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야든 기초가 중요하지요.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술도 기초가 있어야 되고요, 공부도 기본이 돼야 됩니다. 수학도 기초가 돼야 어려운 이 문제를 풀어내고 또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기초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외국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한국말도 국어도 기초가 아주 중요하죠.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국문법에 얻는 이가 을을이 잘못됩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 공부도 기초가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되어야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그것을 맺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 중의 기초,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은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사랑합니다, 어불성설이죠. 주일도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그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 사랑이를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소그룹을 말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되지 않으면요,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치지요. 성경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준수입니다.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초 중에 기초가 안식일 준수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오경에 나오는데요, 모세오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아주 자주 빈번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8장이죠.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는. 그리고 또한 역사서에서도 계속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다. 포로 후기 공동체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요, 안식일 준수에 목숨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 준수가 그 정도로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말씀이죠. 과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의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은요, 어쨌든지 목숨 걸고 주일 성수를 해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는데요, 어린 제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 바리새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주일 성수 철두철미하게 목숨 걸었습니다. 호미도 못에 딱 걸어놓고 주일날 절대로 못 비키게 했습니다. 풀을 패도 호미는 비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홈이 쉬어야 된답니다. 소도 그늘에 묶어놓고요, 여물을 2배나 줘놔놓고 오늘 소 쉬어야 된다 했습니다. 주인 잘 만나가요, 주일날 소도 쉬었습니다. 토요일날 일 다 마무리해 놓으시고 주일은 철두철미하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모습 기억합니다. 토요일을 마무리 못하면요, 월요일을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예 주일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일은 돈도 쓰시지 않았습니다. 차도 타고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주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주일 빠지는 것을 냉수를 마시는 것보다 쉽게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주일 돈 쓰는 문제요, 이거 이야기하면 꼬리타문 하는 목사가 되죠. 장로님들이 마당에 서 계시는데도요, 한 그룹을 데려가서 무지개 스토어에서 하드를 다 물고 나옵니다. 학생들만 사주면요 이해가 되는데 자기도 하나 물고 나옵니다. 거기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일학교 학생들 놓치지 않으려고 전도의 차원에서 그렇다 손 칩시다. 주일 빠져서 전화를 하고 집사님 어제 왜 빠지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10분 중에 9분이 바빴어요.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가 기초고 가장 일의 우선순위라면 바쁜 일을 다 제쳐두고 급한 일을 다 제쳐두고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죠. 그런데 이 시대가요 바빴어요. 핑계가 아닌 핑계를 우리는 핑계로 듣습니다. 바빴어요. 아파서요는 핑계가 되지만, 이유가 되지만 바빠서요는 주일 성수에 대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쁜 일, 급한 일 다 제쳐놓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이요 바쁜 일 쫓아가는 거예요. 급한 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사님 어제 주일 왜 빠지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바빴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런 신앙이 기초가 무너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주일에 성수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그날에요 바쁜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급한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날에 바쁜 일이 생기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화하면 바빴어요 이 말 안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아짜 바짜 바꿔갖고 아팠어요 이를 바꾸겠죠. 한 끗 차이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이 없었어요. 신앙에 철이 들면 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만 기분이 흔들리면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리고요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으로 돌아오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든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의 해이가 생길 때 기본에 충실하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 중에 기초가 뭡니까? 주일 성수의 신앙이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기본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요 이 시대가 참 걱정되는 시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의 믿음의 유산들, 그 열매들 받아서 맛있게 먹은 세대가 지금 세대죠.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던 시대, 목숨 걸고 기도하는 시대, 목숨 걸고 말씀 읽고 11조 하던 그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은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잘 안 합니다. 말씀 잘 안 읽죠. 목숨 걸고 기도 잘 안 합니다. 11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20년 후에는 이 기독교가, 이 신앙이 반토막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이걸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7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이죠. 17절까지 되는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기본에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광야로 막 불러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1장의 배경이죠. 애굽에서 그들은 처지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었습니다. 한 주인의 재산이고요 자기 이권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의 소유품이었습니다. 그런 노예. 그들 노예를 광야로 불러내고 난 뒤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한날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한날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하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들에게 하루를 쉰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노예가 쉴 수 있습니까? 노예에게 추석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설이 있습니까?
노예에게 휴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365일 동안 눈만 뜨면 일을 합니다. 혹 몸이 아파서 주인이 돼가서 좀 몸이 아픈데요, 그렇게 말하면 등짝에 채찍이 날아오죠. 게으름 피운다고. 노예에게 쉰다는 말, 쉬어라, 휴식, 이 말은요, 상상할 수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쉰다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요령을 피운다 싶으면 사정없이 그들이 등짝에 채찍이 날아오죠. 일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몸이 아파서 쓰러질지언정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그런 운명이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용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고 죽어야 끝이 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자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루를 쉬라. 축복이죠. 은혜주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이고 한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말,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루를 쉬어라.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년, 희년 그렇게 제정해 나가신 겁니다. 쉰다는 것은요, 자유인들이나 누릴 수 있는 거고 말깨나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쉰다는 거죠. 쉰다. 노예들에게는요, 쉰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죽어야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은 이제 노예 근성을 좀 벗어내라 이 말이죠. 하루를 쉬라 이 말은 노예 근성을 좀 벗어버려라.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유를 체득하고 살아라 이 말이요, 하루를 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박에서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 일하기 싫은데도 억질로 일하면서 등에 채찍을 맞아본 사람, 자유를 송두리 찢어버리고 난 뒤에 노예로 한번 살아본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이 날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노예적인 삶으로 전락할 위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 날을 반드시 지켜냅니다. 어떻게 정치한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해방인데,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이 날은요, 쉼으로 반드시 지켜냅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분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다, 우리를 구별하신 분이다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날을 지킴으로. 그리고 14절에는 그래서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너희에게 구별한 날이 됨이니라 이 말이죠.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하다, separate라는 의미인데 잘 기억하십시오. 신성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날이 주일날에 하면요, 신성하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성경은 내 안 읽으면서 성경을 신성시하면요, 성경을 숭배하죠. 성경은 숭배할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되는 거죠. 거룩한 날이다, 구별된 날이다 이 말은요, 신성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구별하다,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요, 개인적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거룩하다, 구별하다 이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과는 정반대로 백성을 대하셨습니다. 바로는요, 지극히 이기적이라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백성들 노예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할 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착취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면 자기가 손해니까, 자기가 일해야 되니까. 그래 보내지 않았습니다. 죽으라고 자기를 위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는 그 백성들이 희망 없는 나라를 보냈지요. 그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루를 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일에 치이지 말고 일해라.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일을 해라. 자유인으로서 각자 일을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일하라. 그 말이 하루를 쉬라는 뜻입니다. 소질대로 능력을 개발하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도록 하신 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자유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들은, 인간들은 자기 일이 생기면, 일이 생겼다가 좀 재미가 솔솔 나고 이권이 개입되고 돈이 살살 모이기 시작하면요, 거기 푹 빠져봅니다. 거기에 하나님 주신 자유까지 다 갖다 바치고 일의 노예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하면서 자아를 성취한다, 사람들이 존경한다, 칭찬한다, 명예가 주어진다, 돈 좀 쌓인다 싶어 보십시오. 하나님 안 생각합니다. 일에 푹 빠졌어요. 주의를 어기기 시작하죠.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 성공을 사모하고 명예를 사모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일 속에 푹 파묻혀 살다가 일하다 죽습니다. 인간의 본성상 다시 일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그렇게 죽어가는 줄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가 방종에 이르지 않도록 자유의 한계를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명예가 노예된 사람, 그런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평화가 있는데,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을 부러워하면서요, 우리가 그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하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멍청한 일이죠. 하나님의 자유와 돈을 바꿔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 속에 이런 노예 근성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자신이 주는 것조차 모르고 돈 재미에 푹 빠졌어. 일하는 재미에 푹 빠졌어. 칭찬받는 재미에 푹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대다가 죽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 습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거기서 건지시려고, 거기서 구원해내시려고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4절에는요, 그날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은 죽일지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날리는 거죠. 안 그러면 일에 복 빠지고 돈에 복 빠져 살까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무섭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매달 연봉이 12억이라서 매달 1억을 받는다 하십시오. 와, 부럽다 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2억을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일합니다. 2억을 받는 사람 우리는 많다 싶죠? 많습니다. 그건 또 3억을 받기 위해서 죽을 똥 살똥 모르고 또 일합니다. 무섭습니다. 인간 욕심이. 바리바리 사아놓고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아놔야 사아놓는 걸 보고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거지요. 바보 같은 짓이죠. 더 벌어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사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주일인데도 오늘 하루 문을 못 연 것이 얼마나 많은 손해인가, 오늘 하루 문을 열면 얼마나 많이 버는데, 이렇게 계산하고 앉았습니다. 그게요 노예 근성이다 이 말입니다. 노예 근성. 해방되기 전에 노예 근성, 노예 때 했던 계산법, 그런 뜻이죠.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는 말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불행이 닥칩니다. 그게 14절이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이 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질서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10일의 하루, 20일의 하루 다 시험해 봤잖아요. 능률은 자꾸 떨어지고 사람은 점점 노쇠해지고 지쳐갑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요 새 생기가 돌고 새 힘이 돌고 활기가 있게 됩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식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모든 절기와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재해석됩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의 정신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 신약에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주일 성수의 신앙이 나온 거죠. 주일에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던 일을 다 멈추고라는 뜻은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과 나의 모든 번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던 일을 멈춘다라는 뜻입니다. 겸손이죠. 주일을 경배하러 와서 와놓고는 손에 일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도요 머릿속에는 온통 바이어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할까 이 생각이죠. 이 말은요
나의 생명과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은 내 손에 달려있다. 교만이죠. 하던 일을 멈추고 겸손의 표현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는 교만을 경계하는 날이 주일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다시 노예로 돌아가 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다시 노예 근성에 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주일 성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이 회복되면 대인 관계가 회복되고 대물 관계가 바르게 다시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신앙, 기본 중의 기본이고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회복함으로 참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